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나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 가운데 함께 예배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주님을 예배하던 또 온라인 가운데 예배하던 우리 가운데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이것일 줄 믿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내려주신, 그리고 예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믿음,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다시 한번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각자의 상황은 서로 알 수 없습니다. 나만 알겠죠.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 또 많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풀어가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시간 예배하고 기뻐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비추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주님,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비록 내 모습이 때로는 죄로 인해서 보기 싫고 하나님 앞에 민망하고 그러할지라도요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믿음을 보이길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일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한 번 더 믿음으로요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믿음으로 예매하는 모든 자들 기쁨으로 받아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가 540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간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한 번 더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간단 말일세 아멘.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의 성 나를 정케 2절입니다.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그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나가겠습니다.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절로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고백합시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한 번 더요. 주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믿으십니까?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를 더 가까이 가보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를 더 가까이 가보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한번 조금 해갑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보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 마지막으로 한 번 더요. 믿음으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보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나를 정케 하소서. 나를 정케 한 번 더요. 나를 정케요. 나를 정케 하소서. 어렵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그 주님, 그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그 믿음 가지고요 믿음 흔들 때가 있어요. 고백합시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 그럼에도요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때로는 믿음 흔들리고 믿음은 밀리고 사람들 주를, 그럼에도 나는요, 나는 주를 섬기니.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아멘.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수많은 일들로 인하여 그 믿음이 흔들리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조차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 흔들리고, 믿음은 밀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밤 은혜 받고자 찾아왔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위로와 소망과 기대와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힘들고 갈수록 어려워지는 세상 앞에 오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말씀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찾아 나왔사오니 오늘도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복되고 은혜로운 귀한 자리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 불패라는 주제로 가지고 같이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 저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저는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입니다. 소위 모태신앙이고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저 또한 목사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제겐 믿음이 모험과도 같습니다. 제 아내가 아이를 출산할 것 같다라는 연락을 갑자기 받았습니다. 그런데 탯줄이 아이의 목을 감고 있어 위급하다는 것입니다. 그 전화를 받고 나서 갑자기 불안해지고 초조해지더니 이거 어떻게 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잠시 후에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지더라고요. 그동안 이 생명을 위해 우리 두 부부가 열심히 기도했고 내가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사역하고 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문제가 생기니까요, 한순간에 믿음이 무너져 버리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수술로 생명에는 지장 없이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신기하게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우신 거다라는 믿음이 또 생기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저는 저 아이의 출산을 통하여서 믿음이란 게 이 종이와 같구나. 종이처럼 쉽게 뒤집을 수 있는 게 믿음이 아닐까. 아침에는 믿음이 있다가요, 갑자기 중요한 일을 앞두고 두려워지고 걱정이 되면 믿음이 사라지다가요, 또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면 오늘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라는 믿음이 생기고, 그러다가 저녁에 뉴스를 보거나 문득 걱정스러운 일이 생기면 또다시 믿음이 작아져 버립니다. 믿음이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그게 제 믿음이 아닌가. 믿음이란 참 수시로 뒤바뀌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믿음이 있다 없다라는 말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믿음이 이렇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이유는 간단한데요, 하나님을 눈으로 한 번도 뵌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만졌더라면 그렇게 쉽게 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같았던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으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기 위해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들의 마음을 의지했습니다. 또 우리는 죄악의 쓴뿌리 때문에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쉽게 믿음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의 본래의 모습에서 많이 왜곡되어져 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과 마음이 계속해서 목적과 다르게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떨 때는 꽤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좀처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실까? 불편하고 조마조마하고 오히려 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선택하는 일은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노아가 참 대단해 보이는데요. 7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가 9대 노아에까지 오면서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인구가 늘어난 시기라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노아 시대에 오면서 걷잡을 수 없이 죄가 만연해지게 됩니다. 사람 수만큼이나 세상은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는데 그 당시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이 세상에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은 더 경건하고 살만한 곳이 아니라 아시잖아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 인간은 많으면 많아질수록 연합하여 더 많은 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온 땅, 즉 온 세상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썩지 않은 것이 없었고 냄새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혈육 있는 자, 곧 육신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다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며 우리는 잘 살고 있다, 그렇게 스스로를 믿었습니다. 여러 가지 죄악 중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결심하게 된 몇 가지 죄악을 성경은 또 소개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6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첫 번째는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여러 사람들이 생기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던 자들이 점점 세속적으로 물들어갔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미 가인의 후손들은 자기들만의 문명, 문화, 도시, 세속적인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일부 다처제, 그때서부터 일부 다처제가 있었고요, 동성애, 이런 것들이 이미 판을 치고 있었던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런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을 지켰던 그들의 신앙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심각하게 본 하나님께서 제약 중에 하나가 뭐였냐? 창세기 6장 4절을 보면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이었더라.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제일 영웅으로 생각하고 부러워했느냐? 여기에서 나오는 이 네피림이라는 말은 거인이라는 뜻입니다. 거인. 고대 사회에서 칼 잘 쓰고 힘센 사람들의 영웅으로 생각하듯 이 시대에도 칼 잘 쓰고 사람 많이 죽이고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고 폭력으로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는 사람들이 네피림이었습니다. 이들을 영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을 죽이고 살인하는 사람들이 영웅으로 박수받고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는 세상이 정상이겠나? 그런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시대, 하나님께서 완전히 거꾸로 가는 세상을 보시고 이게 내가 만든 세상이 맞나? 내가 만든 피조물들인가? 차라리 창조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걸 후회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저는 이 소돔성이 죄가 많아서 멸망을 한 게 맞겠지만 거꾸로 뒤집어 보면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성이 멸망한 것이 아닌가. 이 멸망은 그들이 타락하고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는 게 맞겠지만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기대였고 하나님의 희망이었던 사람들마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가인의 자손들과 어울려 세상을 의지하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오늘 세상이 또 멸망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내가 사람을 땅과 함께 심판하겠다. 그런데 타락한 사람들 가운데 유독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이 가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자꾸 쓰입니다. 도대체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음에도 그 노아 때문에 멈칫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대놓고 칭찬하시는데요, 너무 부럽습니다. 한번 보세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겁나 부럽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성경에서 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잡혀 있다, 이런 뜻인데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뭘까를 늘 묻고 움직였던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그리고 또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는데요, 다수가 하나님 없이도 너무 잘 살고 행복해하며 다들 즐거워하고 해피한데
왜 너만 그렇게 궁상을 떨면서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하냐? 우리와는 어울리지도 않고 이 즐거운 세상을 즐기지도 못하느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날마다 하나님 하나님 그러는데, 사람들은 노아가 시대에 뒤떨어지고 현실성 없는 아주 딱 막힌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노아를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은 회유를 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흔들리지 않죠. 왜냐? 누가 뭐래도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분명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이 확신의 믿음이 노아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물들어 휩쓸려 갈 때 노아만큼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도 애틋해 하셨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노아가 완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지금 노아를 평가하는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노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가 어떻게 사느냐, 그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노아의 평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요? 나를 어떻게 칭찬하실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나를 되돌아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삶 말고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자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한 분이면 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 다수가 나와 같은 길을 걷지 않더라도 나는 당신 한 분이면 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마음과 시선을 주셨듯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마음과 그 시선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건지시기로 결정하시고 어느 날 작정하신 계획을 노아에게 다 털어놓으십니다. 앞으로 120년 뒤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텐데 너는 그 사이에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방주를 만드는 소재, 이 고페르라고 하는 나무로 배를 만들고 길이는 137m, 학교 운동장만한 사이즈, 너비는 23m, 높이는 14m, 아파트 3층에서 5층 사이. 그 안에 3층 구조로 만들고 방은 몇 개를 만들고 창은 방주 위쪽에 딱 하나만 만들어서 통풍이 되게 하고 바깥으로 쉽게 나올 수 없도록 구조로 방주를 만들고 그리고 역청을 발라 완전히 방수 처리를 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 방주 짓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관여를 하세요. 그냥 노아에게 야, 네가 알아서 만들어라 이렇게 맡기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방주를 설계하셨습니다. 당시 방주의 크기는 2만 톤급이었대요. 그리고 전체 면적이 3만 평 규모라 예상합니다. 성경학자들이 당시 방주에 올라탔던 동물들의 수를 예측해 보니까 약 16,000만 마리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 배를 만들 수 있는 현대식 도구들이나 기계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여러 명이 함께 모여 큰 배를
지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어떻게 노아 혼자 이 큰 배를 만들 수 있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방주 짓는 것에 개입해 주셨기 때문에 혼자 오늘 노아의 가족 몇 명이서 이 방주를 지었다는 것이 오늘 가능하다 믿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만들어라? 이건 이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힘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 그러나 얼마나 힘든 삶이었을까?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졌으니 최선을 다해 노아가 사역을 했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0년 동안 바닷가 해안가도 아니고 지금 어디에다가 방주를 짓고 있어요? 산 꼭대기에다. 노아의 가족과 몇 명만 큰 유람선을 거기에서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가끔 세상에 이런 일이, 여러분 보셨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그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시는 기인분들, 그리고 수집가들, 좀 특이한 분들을 보면 20년, 30년 동안 자신이 좋아하는 일, 목적하는 바가 있어 한 가지 일에 평생을 고집하며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분들을 보면 참 대단해 보이세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 있는 일에 몰두하면 그렇게 행복하고 시간이 잘 간대요. 아, 그래서 특이한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특이하게 저렇게 TV에 나온 거구나. 그러나 그 옆에 가족이나 지인분들은 혀를 내두릅니다. 본인은 자기 좋아서 저런다 하지만 우리들은 저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고 같이 사는 게 너무 피곤하다고, 제발 좀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오늘 그렇게 방송에서 하소연하는 가족들을 보게 됩니다. 노아도 본인이야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받아 방주를 짓는 것이 힘들지 않다 하겠지만 그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피곤했을까?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곱게 믿어야지. 미쳐도 제대로 미쳤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유별나게 저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세상 사람들과 친척, 친구들의 무시와 조롱, 손가락질에 노아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 노아 자신도 이번 홍수를 처음 경험해 봅니다. 물난리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그렇게 큰 배를 평생 본 적도 없는데 이 심판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림이 도대체 뭘 하려고 하시는 걸까? 비록 세상이 죄를 많이 짓고 있는 건 죄로 많이 짓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는 이 세상이 갑자기 어느 날 모든 게 다 멸망한다 하니 노아 자신도 쉽게 마음이 와닿지 않습니다. 방주를 짓다 보면 육체적으로도 바닥나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정말 심판이 있는가? 의심이 되고 마음이 힘들 때면 사명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도망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올 것을 기억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경외, 이 경외라는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이게 경외거든요. 그 마음으로 이 사명에 목숨 걸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산꼭대기에 나무를 가져다 배를 짓는 노아의 가족을 보면서 사람들은 다 제정신이 아니다 혀를 찼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시간이 되면 그 사람들을 설득하러 다녔겠죠. 설득하러. 심판의 날이 곧 찾아오니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지금 좀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만 아무도 그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거나 공감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을 영적 무감각이라 하는데요. 영적 무감각.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물질, 세상의 기준, 세상의 성공, 세상의 자녀간에 사로잡혀 하나님 나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노아의 물심판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면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구원을, 심판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평안하다, 안전하다, 살만하다 그렇게 말하며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스도인들도 영적 무감각에 빠져 예배드리는 것이 형식적으로 변했고요. 신앙생활이 귀찮고 불편해지면서 자꾸 세상적인 삶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고 한 주 동안 말씀을 읽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고 찬양과 기도 없이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삶. 그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은 찾아옵니다.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느새 나도 세상의 깊은 잠에 취해 영적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 믿게 하신 이유도 이 구원의 방주를 짓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의 방주를 짓기 위해. 교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주를 짓는 구원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이 시대의 방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마지막 때의 방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구원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구원받은 아내 한 사람으로 인해 남편과 자녀 한 집안이 구원을 받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구원받아야 그 학교가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구원받고 천국의 삶을 먼저 그들이 누려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만드는 일에 그들이 힘쓰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한 사람 때문에 내 가족, 내 이웃, 내 민족이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해 아내와 아들들, 며느리들이 홍수를 피해 다 지어진 방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갑니다. 방주로 들어와 문을 닫고 노아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립니다. 하루가 지나가고 3일이 지나가고 언제쯤 비가 내릴까? 언제쯤 심판을 할까?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방주를 다 짓고 나서
이제야 이 배에 움직일 수 있는 엔진이라든지 배가 방향을 가는 키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질 않았네요. 이 배가 어디로 갈지, 목적지를 어디로 정해야 될지 나침반도 안 갖고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건 말씀을 안 해주셨으니까. 노를 저어라, 어디로 가라, 이런 말씀을 한 말씀도 안 해주셨어요. 그냥 방주를 지어라. 배의 움직임은 오직 외부 환경에 의해서만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언제, 어디로, 어떻게 갈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노아와 가족은 방주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하는 일은 기다릴 뿐, 기다림이야. 자기들이 노를 저어 정해진 목적지를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아기 모세를 담았던 이 갈대 상자처럼 비록 크기는 작지만 그 원리는 같습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고 나일강에 띄운 것은 어머니 요게벳과 누이 미리암. 그것을 바로의 공주 앞에 바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 누구 앞으로 갈지, 누가 이 상자를 열어볼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노아의 방주도 내가 노를 짓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내가 목적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따라 이끄시는 대로 그분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는 잠잠히 기다릴 뿐입니다. 배 안에서 기다리다 보면 여기저기 난리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 짐승들이 싸는 똥들 얼마나 냄새가 났을까. 배 안에 있으면서 수없이 바닷물에 부딪혔을 것이고 물에 떠다니는 이 부유물 때문에 충돌도 하고 급류를 만나 배가 뒤집히거나 갑작스럽게 방향이 바뀌기도 할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배는 가장 안전합니다. 이 배는 완벽한 구조선입니다. 이 배의 선장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다 생각합니다. 살다 보니 병들고 상하고 실패하고 답답하고 우울할 때가 살다 보니까 더 많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아지더라고요. 내 인생, 내 가정, 내 삶의 터전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살고자 노를 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인생,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인생, 그 인생이 더 안전하고 더 소망이 있고 더 행복한 인생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 2000년이 지나도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 믿음이 뭐냐? 믿음이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상 주시는 이, 구원을 베푸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사실이, 이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순종했던 노아는 구원의 방주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 오늘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믿음의 선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오늘 믿음으로 이 찬양 고백할 텐데요.
오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 분들은 일어나시고, 오늘 예배 드리면서 가정 가운데 오늘 앉아 계신다면 잠시 한번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세상 구주시라.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아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우리 한 번 더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한번 손을 한번 올려드리고 간절히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그을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부여잡고 나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찬양하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심판으로 오실 때에는 눈의 심판이 아니라 불의 심판이라는 말씀을 하신 주님,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강하게 믿으며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를 소망하오니 오늘도 그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믿음의 귀한 선진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날마다 산전히 세워두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믿음의 간절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우리를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하나님 날마다 구원의 귀한 사명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간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우리의 사명을 가온다기를 원하오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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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오시오니 우리 더 한 가지 위해서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도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 물질과 성공강으로 인하여 어느새 우리도 변질되지 않았는가. 예배들을 드려도 마음이 뜨거워지지도 않고 찬양과 기도를 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분명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 구원의 방주를 지라 말씀하신 주님, 때로는 이 사명이 힘들고 지치고 무거운 십자가 같아서 내려놓고 싶지만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나로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시고 내 가족이 구원받게 하시고 내 주변의 이웃들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 예수 믿게 하셨사오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심판의 날이 오실 그때까지 깨어서 정신 차리며 구원의 방주에 올라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구원의 자로서, 전도자로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자로, 하나님 심판자로 오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직분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장육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사명에 맞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며 날마다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름으로 날 수 없사오냐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정신 차리며 오늘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도 그러한 칭찬이 되기를 원하오니 의의 상속자를 누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연단 도를 때까지.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주시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구주시라.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느새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세상 것에 휩쓸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며 어느새 영적인 침체 앞에 날마다 고민하며 싸움하는 오늘 신앙이 식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노아르처럼 하나님, 우리도 칭찬받고 싶습니다. 너는 이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노라. 주님, 정말 주님의 칭찬을 받고 오늘도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사오니 직분자요, 전도자요, 사명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하신 이유는, 이 동상교회를 안산 땅에 세워주신 이유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희망 없는 시대에 이 교회가 그들에게 목적지가 되게 하시고 난침판이 되게 하시며, 구원받는 우리가 세상의 희망이요 소망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사명 부여잡고 하나님, 주의 사명으로 방주를 짓기를 원하오니, 때로는 지치고 손가락질하고 예수 믿는다고 비아냥거릴지라도 이 믿음 변치 않게 하시고, 이 믿음 굳건하게 하시며, 이 믿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보여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다시 한번 구원의 날이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이 갈 때까지, 이 땅의 천국의 삶을 누릴 때까지 깨어있게 하시고 정신 차림으로 우리의 영혼을 관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도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행복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오늘도 걱정과 염려는 떠납니다. 오늘도 이 믿음 부여잡고 오늘 밤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저녁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 살기를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예배자들과 온라인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사업장, 가정,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